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왜 뜨겁게 사랑하냐고 자꾸 묻냐면 너무 익숙할까 봐 그래요.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 기억하십니까? 습관입니다. 형식이고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영혼이 없다는 거죠. 고마워, 진짜 고마워하지 않아요. 의례적으로 고마워하죠. 근데 진심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마음에 힘들어합니다. 영혼 없이 고맙다고 하는 것, 영혼 없는 표정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중심에 진실이 없는 신앙의 고백은 고백이 아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점점 오래 할수록 더 두려워져야 돼요. 더 숙연해져야 되고요. 신앙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기도가 유창하게 나올수록 조심해야 돼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익숙하게 움직여질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습관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정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감동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최악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어요. 제목이 뭘까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처음은 빛이 없어도 이렇게 시작하죠. 이 찬양은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꽤 오래된 찬양이죠. 이인숙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작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인숙이라는 자매는 뇌성마비자였습니다. 참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 생각나는 이름이 또 있을까요? 송미영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역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매일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사는 삶이 그의 삶이었는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받았고 남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고. 뇌성마비,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충격적인 언어죠.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아프고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감동을 그에게 주셔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몸이 아니고서는 겪을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인숙이라는 자매도 역시 뇌성마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나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이고 오직 주님이 계셔야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위 말해서 스펙도 부족하고 백그라운드가 든든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화려하고 빛나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그 신앙의 본질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배 보일 때마다 이 진짜 내 마음이 여기 와 있는가? 나 진짜 예배하는가? 진짜 말씀이 듣고 싶은가? 진짜 나 기도하는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이걸 스스로 도전하면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묶여져 있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묶여져 있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진 사람과 묶여지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르죠.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겠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늘 이 밤에도 예배를 지키지 않냐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이 의미가 되고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오늘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 들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인간이란 간사하죠. 자꾸 남이랑 비교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모자랄까. 스스로 상대적 결핍감을 박탈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진 않나요? 슬픔이 나오진 않나요? 불안하진 않나요? 두렵진 않으신가요?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셨나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여전히 나는 너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어. 여전히 나는 너를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 밤에는 제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베푸신 은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그 절박함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에 다시 없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예배 드릴 기회가 없는 것처럼 정말 진지하고 절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가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이런 절박하고 절실한 그리고 하나님 진지하고 가장 뜨거운 그런 기도의 심령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그런 심령이 주님의 마음에 전달이 되도록 우리 시간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시간처럼 부르는 찬양 것은 없습니다. 시간처럼 하나님 예배 생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감격이 없는 기도가 무섭습니다. 더 이상 감동이 없는 찬양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감격하고 감동하고 설레이고 뜨겁고 어린아이 같고 진정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하시는 것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이 시간은 다른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온전히 주님 안에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습관일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가 자동적으로 나와 앉아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일까봐 두렵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관심이 없는, 즉 임재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고 하는 그 임재의 의미도 모르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위장되고 포장되어 있는, 혹시도 형식과 치장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시행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이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길 원하는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가? 그 뜻이 선포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각오는 되어 있는가? 이제껏 살아온 삶이 하나님인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만 필요한 것인가? 앞으로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싶어 나와 있는 것이지, 감정과 위로와 인간적인 어떤 감동과 강연과 지식을 얻고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금요차를 지키는 예배의 지킴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뜻이 꺾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아차 싶구나, 다시 거꾸로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포장이 뜯겨지고 허위가 끊어지고 가식이 떨어져 나가고 어린아이같이 첫사랑, 아니 설레이는 겉신앙의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해도 늦지 않았사오니, 포장된 모습으로 위산된 모습으로 몇십 년을 끌고 가기보다는 가슴 아프고 힘들더라도 거꾸로져서 회개하고 다시 어린아이같이 새로운 심령으로 그 첫사랑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하나님 다시 출발해도 늦지 않으니, 그런 심장으로 우리를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새로워지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깨어지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컨택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항상 흥분되죠. 설레입니다.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감히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죠.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영이 살았기에 영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는 자에게 리워드를 주신다고 그랬죠.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상을 특별히 표창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상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자, 여기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당신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것이 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철 예배 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씨와 고씨, 기억하시는군요. 배씨와 고씨. 어쩌면 그렇게 이름도 세자, 배씨, 고씨.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배씨는 누구예요? 베드로. 고씨는 누구예요? 고넬료. 우리나라 이름하고는 좀 비슷하지 않지만 고넬료,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남이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행전의 이 10장에 나오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배씨와 고씨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배씨와 고씨는 국적이 달라요. 배씨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죠. 고씨, 고넬료는 로마 백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의 식민지 당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죠. 배씨는 나라를 잃었고 고씨는 이 나라를 점령한 식민지 점령군 사령관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죠.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란 말이죠. 고기 잡는 그런, 직업적으로 따지면 조심스럽지만 그 당시로는 그렇게 좀 많은 것을 배움을 요구하지 않는 약간 조금 가난하고 좀 천민에 속하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고씨는 달라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휘하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리고 그 점령지에 와서 있으니 점령지의 사령관과 같으니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지도 않고,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위험한 사이입니다. 어떻습니까? 점령국가의 장교와 피지배국의 백성이 만나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좋을 일이 없는 건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를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는 너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가서 만나라고 말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심상치 않아요. 보통 만남이 아닌 거예요. 성 껄끄럽고 힘든 만남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봐도 뭔가 좀 꺼림직한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가서 만나라고 말합니다. 고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고넬료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너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있어, 메시가 있어. 그 사람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모셔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셨고 고넬료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셨습니다. 도저히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하심에 따라서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초청이 되어졌고 고넬료는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온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자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게 성령님의 강권 아니하시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두 사람을 강권적으로 만나게 하셨을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는 뭔지 이제 조금 아주 좀 너무나 흔한 노래가 되어버렸지만 우리 만남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국민가요네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아직도 기억하시는군요. 바람이었다는. 사실상 이건 유행가 가사지만 유행가 가사도요, 작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고심 끝에 만남의 의미를 정의하고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가요라고 오랫동안 온 국민이 그 노래를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만남이라는 것은 사실상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요, 우연히 만나지는 것은 없다고 말해요. 만남은 우리의 무엇이었다? 바람이었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유행가 가사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요, 우연히 만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서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원하는 것들이 끌려져서 그것이 어느 날 서로를 당겨줘서 만나게 됐다. 부부간에도 우연히 만났나요? 사실은 서로 원해서 만났고 나중에 평생 맹수 이런 소리를 하지만 그건 살아서 너무 좋아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만남은 세상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고 만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어떨까요? 철저하게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삶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 가운데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가슴에 품고, 아니 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통제당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상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움직일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동기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큰 교회도 가고 이렇게 가게 될 때 저 역시도 제법 큰 교회 부목사로 오라는 것도 있었고 어느 장로교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라서 그 교회 부목사라서 다 할 수 있도록 하죠. 대학원 갈 수 있는 학비도 내주고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민할 만했죠. 한꺼번에 두 군데 초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건 다시 대학원을 다시 3년을 또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기들에게 물어봤더니 야 그걸 또 하냐? 벌써 이미 개척을 하고 다 교회 벌써 부격절 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영산신학대학원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다시 3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자로서 88년도에 6월 1일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사역을 시작한 그때는 뭐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움직인 것을 느껴지는데 그 후에 제가 첫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의정부 성전이거든요. 어쩌다 의정부 성전일까? 우연히 간 것 같겠죠. 여의도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뭐 이렇게 지명해서 간 것 같지만 사실상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의정부는 제 손바닥이었거든요. 의정부에 살기도 했었고, 의정부에 제가 직장도 다녀보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동두천도 제 손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첫 사역지가 어디냐면 의정부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낯설겠어요, 익숙하겠어요? 익숙하죠. 뭐 신방 구석구석을 모르는 데가 제가 없죠. 군에 갔다가 다시 의정부 성전 왔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강서구에 대교구에 92, 93 있었다가 조 목사님 비서실장을 낼 때도 제가 왜 비서실장을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880명이 넘는 인사 카드 가운데 한 장이 뽑힌 게 제 카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 비서실장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같이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조 목사님 그 비서실 사역에 대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인이 기도 잘하셔야 돼요. 때로 부인의 기도 응답을 누가 받더라? 남편이 받았어요.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 비서실장을 1년을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정말 사례비 받아가면서 유학을 했죠. 평생 제가 짧은 시일 내에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배우게 됐고, 그리고 원당교회 담임 목사를 가게 됐는데, 원당교회 담임 목사는 어떻게 됐을까? 우연히 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집이 원당이었어요. 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집이 원당이었어요. 고양시 바닥은 제 손바닥이라니까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갈 때 그 원당 성전 앞을 오고 갔어요. 그 사거리 딱 쓰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이 교회에 가겠죠. 집이 원당이니까 원당으로 발령받지 않겠어요, 한 번은? 그렇게 됐는데 정말 담임 목사로 원당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때 그 교회는 뭐 전 세계가 알 정도로 무너진 교회를 붙잡고 쓰는데 제가 원당 지역을 몰랐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원당, 뭐 고양 일산, 저 뭐 삼성서부터 뭐 모르는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를 수습하고 세우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죠.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으로 선교사 발령을 받을 때요, 제가 미국에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명령지를 바꿔보니까 미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연히 미국 간 것 같아요. 전도사 때 설문조사 이런 앙케이트를 받았어요. 당신이 만약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사를 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 제가 집이 원당이니까 개척지 고양시, 선교지, 전 영어를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국 그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단독 목회를 원당에서 시작을 하고 선교사를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것도 미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아요. LA에 있는 베데스다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 교회를 내가 왜 왔을까? 나중에 제 동기가 한번 와서 미국에 여행 왔다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 대학원 다닐 때 아유 베데스다 하더니 결국 베데스다 왔네? 그럼 제가요? 까맣게 기억도 없어요, 전. 그런데 제 동기들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는 워낙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다면 유학에도 가서 미국 가서 선교사 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5년 동안에 선교사 생활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오랄로부터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하지는 않더라고요. 훈련을 다 시킨 거예요. 자, 5년 만에 만 5년을 채우고 한국에 왔어요. 김포성전을 갔어요. 김포성전 제가 우연히 갔을까요? 저 김포국민학교 다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김포국민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서울에 와서 한남국민학교로 이제 전학으로 왔는데, 제가 김포국민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서 뭐 열심히 뭐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다닌 교회를.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서 있는 여의도 순복 김포교회죠. 건너편에 김포 제일교회가 있어요. 100년 가까이 된 교회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그 교회 집회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소개했냐면 김포 제일교회의 100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주의 종이 탄생했다. 유치원 3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그 누구냐한테 여기 김포 성전교회 김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 소개를 해서 한번 웃었던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이쯤 되면은요, 제가 움직이는 사역 속에서 여러분도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만나고 하는 것들이 우연히 그냥 움직여지는지, 우연히 그곳에 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3년 있으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여의도 직화성전으로 왔어요. 여의도 직화성전 우연히 왔을까요? 아니에요. 교구장을 할 때 여의도 직화성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가장 열심히 하던 성도들이 여의도 직화에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1년 동안 하고 강동교회를 갔어요. 강동교회는 우연히 갔을까요? 저는 강동교회 가기 전에 강동 갈 걸 알았어요. 강동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저 여기 오나요?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교회 오나요? 그런 마음이 소원이 오더라고요. 인사발령 나기 전 일주일 전에 인사과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일주일 후에 인사발령이 나시는데 목사님 임지가 정해졌습니다. 어딘데요? 강동이에요. 제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을 것 같죠? 안 놀랐죠. 상대가 제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놀래더라고요.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강동이구나 그랬어요. 그 강동교회를 가서 사역을 했죠. 사실상은요, 하나님의 종이 움직일 때는요, 감동이 있어요. 미국에 선교사 마치고 움직일 때도 저는 알았어요. 원당에서 선교사 갈 때도 저는 알았어요. 마음의 준비가 와요. 아, 하나님 움직이시는구나. 강동에서도 올 때도 제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산은 어떻게 왔을까요? 안산. 여기 안산은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92년도로 넘어가야 돼요. 92년도, 93년도에 제가 안산에 한 달에 한 번씩 신방으로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송상배 집사님이세요. 기억하시죠? 천국 가신 송상배 집사님. 우리 김정희 권사님 오셨나 그랬는데, 이분들이 92년, 93년도에 제가 강서대교구에서 대교구 있을 때 거기 성도였어요. 김정희 권사님은 구역장이었고요. 송상배 집사님은 이제 예수 막 믿은, 근데 은혜 받아갖고 막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송 집사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낮에 단합 예배 드리면, 그리고 기도원 가고 그러면 주로 여자 집사님들만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락부락 생긴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 하나 앉아 계셔. 눈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아 계셔. 표정이 앉아 계셔. 그리고 꼭 와서 인사를 하고 그냥 꼭 저에게 와서, 송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꼭 혼자서 봉사를 하셔요. 그러다가 안산으로 이사를 오셔서 CF 서면 앞에서 의리 가게를 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꼭 신방 오시라고. 제가 그때 빨간 프라이드를 탔어요. 2등치에. 여의도에서요, 여기 안산 올 때 서북 안산도로 안양 목감 IC 어마어마하게 막혔습니다. 거의 2시간도 넘게 걸려왔을 거예요 아마. 그 왔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꼭 이분이 식사를 엄청 하시잖아요. 둘이 앉아 돼지갈비 먹으면 5인분 먹어요. 둘이 배가 이만하게 먹고 뻘게 갖고, 그래갖고 그냥 앉아서 2시간, 3시간 둘이 남자들끼리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한 달 만에 만나니까 그냥 얘기하고,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새로 브랜드로 IM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떨까요? IM 좋다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리고 또 그냥 2개 또 생기고 막,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기억나 소래포구로 갔었던 뭐 회를 잔뜩 둘이 또 뭐 시켰다 그러면 5인분이 둘이 앉아서 먹어 뭐 같은 거. 저도 30대 때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갈 때면 제 머릿속에, 하나님, 저는 움직이면 그냥 간 적은 없는데요, 제가 왜 안산에 와서 이 집사님들 때문에 같이 늘 기도하고 할까요? 돌아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만에 하나
이제 여의도 사역을 마치고 그때 뭐 개척을 하거나 단독 목회를 하면 내가 안산을 올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사와 제 생각이 가지고 있는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지금 뭐 천국 가셨지만 송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중에 여의도 사역 다 마치면 안산으로 오세요. 안산에서 교회 하나 합시다. 그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럽시다. 그냥. 돼지고기 잔뜩 먹었겠다. 그냥 그렇게 30대니까 막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선교사 가고 뭐 헌당 가고 선교 돌아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천국을 먼저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산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아멘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아니 사실은 그렇잖아요. 죄종이 움직이는데 사람이 움직이겠어요? 사람이 움직이겠어요? 오다 가다 만난 사람도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래서 진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눈물이 쏟아지도록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강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 가만히 놀란 것을 느낀 게 뭐냐면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시츄에이션 상황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관건에서 고넬료 끌어다가 베드로 끝내다가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누구더라?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의 종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저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끌어다 여기다 앉혀놓고 여러분을 끌어다 여기다 앉혀놓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확신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레마가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강단에 서서 사람이 보이면 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도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겉으로 보길 때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으로 보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주체이시고 찬양의 주체는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이고 대표기도 기도는 누구한테 하셨나요? 하나님께. 우리 통성기도는 누구한테 했나요? 하나님께 한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누가 듣기 원하시나요? 이 찬양은 누가 받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 누가 알아주길 원하시나요? 누가 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듣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좌우에 누가 앉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강단에 지금 제가 서 있지만은 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하고 벌써 오랫동안 제가 벌써 3, 4년째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설교를 하잖아요. 사람으로 보이면은요, 사람의 소리로 들려요. 제가 소뒤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요, 자동적으로 교회를 가요. 자동적으로 성경 들고 가고요. 습관처럼 앉게 돼요. 김유신 장군의 그 일화를 보면 그 장군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은 습관적으로 술집을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그래요, 말도.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김선이 말에 목을 쳤다라는 일화도 있지만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술 처먹고 누워있다 보니까 말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긴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끼리 서로 시달리면서 사람 보고 시험 들리고 그리고 무슨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의 영향을 받고 기도의 영향을 받고 사명의 영향을 받고 직분의 영향을 받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것은 누구 앞에 서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지만 이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이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갈까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누구를 기다려요? 정확하게 말하세요. 누구를 기다려요? 베드로를 기다려요? 베드로를 기다려요? 정확하게 겉으로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왜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속엔 뭐가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 있죠. 정확히 말하면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고넬료는 누굴 기다리나요? 하나님을 기다리죠. 잘 보세요.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만나요. 그러나 지금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를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정작 그가 기다리는 것은 베드로를 역사하시고 베드로 속에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렸다, 유태인인 베드로를 기다렸다, 어부인 베드로를 기다렸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절대로 베드로 집에 모셔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고넬료는 누구를 사모해요? 누구를 기다려요? 누구를 준비해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와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와요. 자, 겉으로 볼 때 누가 들어와요? 베드로가 들어와요. 그래서 고넬료가 맞아 누구 발 앞에? 베드로 발 앞에 뭘 합니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오늘 상황에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유태인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에는 그 팔레스타인의 아주 조그만 땅덩이에 아주 나약한 민족의 천한 직업의 어부에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로마의 백부장이 뭐 그 사람에게 엎드릴 수 있는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만에 안에 엎드리면 누구한테 엎드려야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엎드려야죠. 정말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뭘 합니까? 절을 합니다. 묻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까? 베드로에게 절하죠. 베드로에게 왜 절했을까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죠. 그 하나님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보고 절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절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절하죠. 우린 여기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국적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고넬료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얼마나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일자무식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나하고 비교하면 저쪽에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가서 들을만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뭐 이 나이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뭐 거기 가까 해야 돼?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판단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가서 앉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웬만한 거 그냥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예요. 웬만한 거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지구 돌아가는 소리도 다 들리고요. 이 정도 살면은요, 어느 시인이 그랬죠. 나이 40대면 귀신도 보인다고. 아니 세상 이 지구에 40년 살면 한 군데서 40년 살아봐요. 못할 게 뭐 있어. 이거 귀신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시인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지구상에 한 60년 살아보세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안 들려요? 뭐 새로운 일이 있나요? 권사님들은 뭐라고 하니? 그냥 살다 보면 뭐 새로운 게 있나요? 돌아가는 게 뻔하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 한 60년 해보세요. 눈 감고 있어도 심지어 조는 것 같아도 주기도문 할 때는 다 일어나요. 알아서 척척 일어나는 거죠. 뭐. 그럼 벌써 딱 졸더라도 설교 끝날 때 되면 이게 무슨 이게 가락이 얼마 가락인데 이걸 캐리어라 뭐 경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딱 들어보면 저거 그래. 아이고 베드로 베드로 하면 여기서부터 쫙 아브람 모를 게 뭐 있어. 더 잘 알지 더 잘 알지.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고넬료가 왜 이럴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놀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착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착각을 했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절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 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저 요바에 가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성령 받고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모셔다가 내가 너에게 선포할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을 모셔왔으며 명령에 순종했으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자기 앞에서 절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나도 사람인데 왜 이러냐고 했지만 사실상 베드로는 고넬료가 왜 이러는지를 몰랐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마땅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왜 고넬료에게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베드로에게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린 여기서 베드로가 아닌 고넬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의 그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6절을 보면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가 시장하에 먹고자 할 때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도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방인 그리고 율법에 금했던 잘못된 것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고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누구를 빗대서 말하는 거죠? 고넬료죠. 이방인입니다. 유태인들이 볼 때 저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부정한 자고 상종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사람이고요. 또 뒤집어 말하면 그 당시는 유태인 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게 되더라. 자,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자, 또 쉽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상황이 벌어질 때 누가 주관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 고넬료 사이에서 이걸 끌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께서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베드로의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판단도 아니고요. 베드로의 계산도 아니에요.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누구의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인데, 베드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함께 가라. 누가 보냈습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야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꺾어진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은 고넬료의 종들이에요. 하인들이 와 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란 말이죠. 누가 남이 볼까 봐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가대 누가 시켰을 것 같아요? 확신합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성가대 가운 입기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정말? 성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가대원으로서 정말 마땅한 말인가? 혹시 뭔가 좀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이 성가대 가운은 아주 조심스럽고 성별된, 하나님이 성별된 구별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입는 가운인데 내가 지금 이 가운을 입을 만한 삶을 살았나? 한 주간 가운을 입을 때 왠지 좀 두려운 마음 혹시 들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한 사명과 어마어마한 기대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성가대원을 세웠다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철야 예배 때 가운을 입는다. 이 가운은 성가대원이라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사명을 지기 위해서 성별대 입히는 거잖아요. 어떠십니까? 세상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머릿속에 있고 하나님 나를 성가대원으로 세웠다,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하면 내 입술은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내 몸이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성직자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성직자는 뭐냐? 목사, 전도사가 성직자이기도 하겠지만 거룩한 직분이 성직자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계시고 찬양팀 반주자 다니시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우리 찬양팀 연주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자기 멋대로 놀고 살다가 나 기타 좀 치네? 가능할까요? 아마 본인이 못 칠 거요. 본인이 못 칠 거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임재를 느끼면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연주한다고 생각하면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연주자로서, 반주자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팀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게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린 다 제물로 서는 거거든요. 성가대도 제물이고요, 찬양팀도 제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와 있는 거거든요. 제물은 깨끗하게 씻겨지고 더러운 내장 다 긁어내는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워져서 그 예배가 쌓여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 돌아보면 그냥 잔뜩 쌓이잖아요. 어떠세요? 신앙생활에 지저분한 거 쌓아놓은 건 나중에 하나도 돈 안 돼요. 하나도 돈 안 돼요. 쓰레기 갖다 버리려면 힘들어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씩 차곡차곡 세워놓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서 하나님이라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리고 직분생활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혹시 바둑은 못 두시더라도 바둑을 보는 걸 옆에서 보시면 그 한 수를 놓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거 여기다가 놔도 될까? 이게 노을모로 인해서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을 누른 것일까? 어마어마한 고민하고 하나를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와 같아요. 말 한마디를 할 때 진짜 한수 놓듯이 놔야 되는 거거든요. 행동 하나를 할 때도 깊이 생각,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가?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죠. 고민하고. 누구를 인식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면.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말하죠.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의 배후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제가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강권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제발 좀 드러내라.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라.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멀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도 안 해요. 화려한 간증도 좋지만 한 수 한 수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놓고 가는 것,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그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내 지레한 화려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던 모든 스펙들, 모든 화려한 것 직분들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려야 되고요. 오늘 고넬료처럼, 아마 고넬료가 초신자라서 그랬을까요? 초신자라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냥 말씀 앞에 거꾸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서로 성도 간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우리 찬양팀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든데, 정말 각자 일을 바쁠 텐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다가 세우시는구나. 서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성가대원이 몇 명이나 와서 앉았나, 누가 빠졌나, 아이고,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들 한 번 한 번을 세워놓으신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람으로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 고넬료 절대 대화 안 돼요. 서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냈어. 내가 그들을 보냈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 만나. 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확신하십니까? 자, 21절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내려가서, 자, 성령이 시키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22절에 그들이 대답하였되 백부장 고넬료는, 자, 로마 사람이죠. 자,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에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더라. 하나님 맡기신 사명 위해서 목숨을 걸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최상의 리스펙트, 존경심을 가지고 있더라. 너무 귀중한 거는 정말 조심하잖아요. 경외한다는 건 너무 귀중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을 무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처신이 달라지고 결과가 목적과 이유와 그 모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 삶이 그렇게 복을 받을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면 그게 지혜롭게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이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해.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그 로마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이 칭찬을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로 33절을 한번 볼까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자 보십시오. 고넬료도 누가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소문 듣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직접 명령하신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아마도 고넬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고넬료에게는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내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고넬료는 묻지도 않아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대할 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들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묻지도 않아요. 주의 천사가 지시하셔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야 하더니 오셨으니 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내 신앙생활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존재가 드러나야 되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는 행동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우며 행동 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우며,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죠. 각자 맡겨진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래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주인이 각자 맡은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거죠. 주인이 오죠. 언제 올지는 몰라요. 도적같이 와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인이 달란트 맡긴 것을 내놓으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담임 목사나 교구장이나 누가 어떻게 뭐 시켜라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혹시 누가 안 알아줘도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절대 서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네요. 혹시 억울하고 손해보셨나요? 괜찮아요. 왜?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의식 속에 사고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지금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요, 내 모든 사고에 하나님, 아차 하나님, 아차 하나님, 아차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보내셨고 그분이 만나게 하셨고 그분이 끌게 가셨고, 혹시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뭐지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도 의심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하나님만 제자리에 찾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